2021년 7월 4일 오순절 후 6번째 주일,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로 기념하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니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쌓을 때 약한 믿음을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님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멘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한 번 더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예, 오늘은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을 기념하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또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같이 침묵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더위와 장마가 찾아온 7월의 첫 주간, 각처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기념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금년 한 해도 오늘까지 저희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6번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찬송가 427장 맘 가난한 사람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맘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김원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무사히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2021년의 반을 주님 안에서 지내게 하시고 또다시 기대를 품고 남은 반의 시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많은 비를 뿌려 계절이 지나감을 느끼게 하시고 더위를 물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도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시되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옵고 복을 산 사방에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저희에게 얼마나 복된 삶을 허락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 세상을 살아내느라 힘들었습니다. 주어진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걸까 생각해 보곤 하였습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함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서운함과 서러움이 함께 묻어나오는 것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일까요? 악하기 때문일까요? 결국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짜증이 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을 멋대로 풀어내고 자신에게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대며 스스로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입술과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누구라도 그 상황에선 그랬을 당연한 선택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비겁하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비겁한 일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저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저 삶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것뿐인데 그것을 믿음이라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주님이 해주시는 것인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를 짓더라도 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재앙은 쉽게 물러가지 않고 있지만 백신을 통해 사람들 마음에 안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에게는 크고 작은 간증이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저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목사님과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늘 좋은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저희 마음에 울림이 있는 설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한 자락이 저희 삶에 부딪히게 하셔서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이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께 늘 충성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며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말씀을 듣는 저희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고운 한 빛을 뿜어내는 고운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저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니 영원히 저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학교 학생들은 2층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188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9년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2021년이니까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2009년 제가 대전의 유성구에 위치한 하나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해 여름 7월이죠. 지금 같은 7월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7월 말이었는데요. 제가 맡은 중고등부 학생회는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청장년 선생님 몇 분과 그리고 학생들까지 합치면 모두가 약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7월이 되면 저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2009년에 떠났던 그 여행이 저에게 첫 번째 단기 선교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여행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좀 부담스럽게 제가 인솔자가 되어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행에서 저는 많은 추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하나의 기억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단기선교 여행 떠나서 둘째 날 되는 날 오전 사역의 끝자락에 우리 팀은 필리핀 아린다 지역의 아린다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음식을 같이 나누는 푸딩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 제일 막내였던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팀원들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중고등부기 때문에 실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해당이 안 됐는데 형을 따라서 그냥 손잡고 부모님이 보내줘서 필리핀 단기선교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특별히 맡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렸기 때문에 뭘 시킬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막상 선교지 현장에 오니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기의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얼마나 더웠는지 우리는 예배 시간 내내 어떤 사람은 부채를 만들어서 붙이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다가 선풍기 앞에 가서 바람을 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고 물 먹고 싶다 하면 누군가가 물을 갖다 줬습니다. 바로 그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였습니다. 남자아이였는데 누군가 그 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맡은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간 그 물병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 발로 다니면서 나눠줬던 겁니다. 예배당 규모가 한 이만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만 했는데 이 교회 이 끝과 저 끝까지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챙겼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더위에 자기도 힘들고 지칠 때인데 스스로 일을 찾아서 그 아이는 열심히 했습니다. 한 구석에 필리핀 여자아이 하나가 우리가 나눠준 도시락을 먹지 않고 그저 동생이 먹는 모습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왜 너는 먹지 않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기에 오고 싶었는데 오지 못한 제 언니와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나누어 먹으려고 먹지 않는 거예요. 음식이 그리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배가 고팠기에 그 음식을 도시락을 2개는 거뜬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는 동생은 먹이고 자기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날쌘돌이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자아이의 손에 자기 도시락을 얹어주고 횡하니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르쳐준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자기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는 쓰레기 마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마을에 위치한 파야타스 교회에서 밤 집회를 인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에 우리는 교회 주변을 돌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집을 방문해서 초대했습니다. 저녁 집회를 우리가 열 건데 꼭 오세요. 많은 먹거리가 있고 또 같이 우리는 즐겁게 놀 것이고 또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하고 나서 6시가 조금 넘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것처럼 바나나로 죽을 끓였습니다. 바나나로 죽을 끓여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죽을 끓여서 나눠주는 이 시간이 부족할 만큼 사람들이 2줄, 3줄로 섰습니다. 정성을 다해 땀을 뻘뻘 흘리며 그들에게 바나나 죽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마친 후에 우리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저녁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2대 그냥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만한 사이즈의 교회에서 약 120명가량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은 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열정적으로 합니다. 물론 아프리카 사람만큼은 아닙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가봤더니 그분들의 열정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필리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번 찬양하기 시작하면 1시간은 거뜬히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여름 그 더운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며 열심히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다가 중간에 기도도 하고 또 은혜가 되면 간증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게임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은혜로운 시간이 5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1시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게 그렇게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를 이끌으신 선교사님이 이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서 쉬지 않으면 아침에 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선교사님이 재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뜨거운 밤을 지샜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푸니에 몸을 싣고 그곳을 떠날 때 우리 팀과 그곳에 몰려든 사람들은 손을 잡고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고 또 서로 말도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문화도 달랐습니다. 생김새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이 하나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손을 놓지 않고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어 우리가 지푸니에 타고 떠나갈 때 어느 아이들은 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푸니의 꽁무니의 먼지를 따라 한참을 달려 우리를 쫓아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푸니에서 손을 흔들어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이 고분한빛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약 10여 년간 여름과 겨울방학이면 빠지지 않고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제가 선교 여행을 좋아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를 꼽으라면 선교 여행에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성령의 역사가 선교 여행에는 항상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 여행 중 경험한 성령의 역사는 방언의 은사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선교 여행 중 성령께서 하신 놀라운 일 중 제가 가장 사모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변화와 도전. 선교 여행에는 변화가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돌 같은 사람이 나무의 속살처럼 변화됩니다. 그리고 차가운 사람이 뜨겁게 변화되고요.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을 갈망하게 되고 꿈이 없던 사람이 꿈을 꾸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긍정 에너지가 뿜뿜 넘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선교여행을 마친 학생들의 후기 몇 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리핀에 가면 민도르라는 해변이 있습니다. 섬이 있고 해변가가 있죠. 그곳에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스노우쿨링을 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그 스노우쿨링을 했던 기억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어찌 그 아름다운 바다가, 어찌 그 아름다운 하늘이 우연히 생겼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난 언제나 그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아이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아린다 교회와 파야타스 교회에서 그곳 주민을 만났었는데
그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과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섬길 줄 알았습니다. 먼저 앉으라고 말하고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아이의 글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야 할 땅이 너무 많았습니다. 빨리 알리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난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의 나태함을 이겨낼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큰 꿈을 보았습니다. 내 삶의 빛을 보았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는 땅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곳 필리핀에서 만난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신앙이 달라질 것입니다. 비전과 도전을 얻는 방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을 부정하고 부수려는 마음에서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것입니다. 대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냄새나는 아이들의 시커먼 이를 닦아주면서 냄새나는 머리를 감겨주면서 수건에 묻혀진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이를 바라보며 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그 필리핀 아이들의 이가 성한 이가 거의 없을 만큼 다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저희들이 감겨주었는데 여자아이들 머리 같은 경우는 길잖아요. 머리를 감겨주고 수건으로 말려주면 수건에 이가 묻어나와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 학생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학생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변화되고 바뀔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선교 여행에 함께한 거의 모든 학생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 학생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그 이유는, 변화가 된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만지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의 열매가 맺혔던 것입니다. 바로 변화와 도전으로 열매가 맺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 행전이다 라고 말하고 또 교회 행전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명의 사도와 120문도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여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4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 앞쪽에 나오는 말씀이 2장 1절부터 13절이잖아요. 그 2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은 경험을 했지만 잘 그것을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이전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령의 임재 속에 방언으로 기도했던 그들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 아람어로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아람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 각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각국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증명했느냐? 당시는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모여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자기들의 언어가 들려오는 겁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가. 사람들은 너무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그들은 그들의 고향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들은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모여서 하나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큼 그들은 각국의 언어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그들이 술에 취해서 지금 저렇게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광경을 본 베드로와 11명의 사도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21절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첫 부분, 도입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경험한 그 일, 너희들이 놀랍다고 지금 얘기하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정하신 일들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지금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은 3시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3시. 자, 여러분 3시. 자, 3시는 유대인의 시간 3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한국의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냐?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전 9시에 여러분 지금 술 취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오전 9시에 이 고운동 일대를 다녀봤는데요. 술 취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간혹 있을 수도 있지만 오전 9시에는 대부분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 일이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하나도 바꾸지 않고. 왜 그랬냐? 그 말씀이 요엘 시대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지금 베드로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그 이루어진 말씀 중에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이 바로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말세에 나타나는 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한 증거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는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말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시간,
그것을 우리는 재림의 시간이라고도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 재림의 시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림의 시간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예수님조차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시간을 압니까? 그 시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오시지 않고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모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감춰진 비밀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목적들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세상의 끝인 것이죠. 시간의 끝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시작과 끝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끝. 그런데 이 세상의 끝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의 끝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 세상의 끝에 그렇다면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21절 말씀,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 그 방법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종말의 때에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예전에 30대 때, 나는 20대 때 난 예수를 잘 믿었어. 그때는 성령 충만했지. 여러분, 과거에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내 믿음은 어떠한가? 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이것이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오늘 본문 17, 18절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길래 요엘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이 대목에서 말세, 성령, 심판, 구원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놓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기에 여러분 한번 꼭 우리가 찾아가서 읽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장에 앞절로 앞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여러분 성경 1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74쪽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에 가면은 1절 위에 보면 성령의 일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요한복음 16장은 예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이에요. 자, 16장에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은 몇 절을 보냐면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방금 읽을 때 뭐라고 읽었습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읽었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가 말할 때 내 임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다. 성령님도 마찬가지. 성령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들은, 성령님이 들은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장래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일. 여러분, 장래의 일이 뭡니까? 이 장래의 일이 바로 말세의 일, 심판의 때의 일, 여호와의 영광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길래 성령님은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 계신다, 알리시겠다라는 건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영광 받으실 부분이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 오신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셨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마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영광하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사모하고 영원토록 우리의 소망으로 가슴에 담습니다. 성령님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알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이 땅의 일이 마쳐지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은 세상의 끝을 성령을 통해 알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인에게 우리 이 성령의 임재는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이 종말의 때에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이 말세의 시대에, 말세의 때에 생명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말세의 때 우리가 꼭 불러야 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처녀들처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처럼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수많은 기록과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그런데 그들은 외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피를 우리가 감당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순절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알아보고 증거하는 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베드로와 11사도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세요. 14절, 사도행전 2장 14절 첫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알아보고 그것을 전하려고 일어났던 사람은 베드로와 사도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이 그 방언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고 얘기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말씀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그렇게 오늘 사람들 앞에 설교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는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술에 취했나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런 중에도 세례를 받지 않고 버틴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성령을 거부하고 세례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버틴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받았어도 버틴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버틴 자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임재를 받지 못하면 진리를 분별할 수 없고 주님의 오심의 소식을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장래에도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실 분은 누굽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세 때 이상과 환상과 꿈을 결코 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남종이든 여종이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무에게나 성령님은 부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을 여러분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든지는 아무든지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단언컨대 베드로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지 않은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한 고백 속에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에 가득 부어지는 은혜로 이 말세의 때를 살아야 합니다. 옛날에 나는 성령 충만했어. 아니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 없이 환상과 꿈을 꾸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의 부르심이 들리십니까? 오늘 지금 성경 말씀이 여러분 들려오십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끄심 따라 여러분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맥주감사주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더욱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변화되고 도전받는 하반기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드린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의 결단의 기도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꿈을 꾸기 원합니다. 환상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을 열어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재림의 때, 종말의 때 그 끝을 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 주님 그날을 예비하며 사는 우리가 성령의 가르쳐 주심 따라 그 끝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늘 머물러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하루가,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이 땅의 첫날보다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 안에 날마다 머물며 사랑을 노래하며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202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것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를 안전케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쉬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성령의 임재 속에 앞으로도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 귀한 일에 쓰이게 하시고 들여진 손길들 늘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은혜와 물질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굶주려 죽어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